화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5장 12절부터 17절 말씀으로서 같은 말 다른 뜻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는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자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거는 이 하나님 말씀 이 부분은 엘리바스가 한 말이죠. 욥에게. 특히 사람이 어찌하여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게 참 맞는 말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참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욥기를 읽으면서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적으로 대부분 맞는 말인데, 근데 이 욥에게 너무 가학하게 아주 진실을 칼같이 써가지고 그들이 잘못했다, 이렇게들 얘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뭐 칼같이 쓴다, 이게 뭐 가혹하다 그러는데, 진실은 진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들이 진실을 말했지만, 그리고 옳은 것을 얘기했지만 너무나 매정하게 해서 이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전혀 아닙니다. 사실 제일 매정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어떻게 하시죠? 아주 가혹하게 대하시잖아요. 왜? 진실이 뭡니까? 진실은 이 땅에 있는 건강이나 심지어 목숨이나 재물이나 그리고 형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종교적인 포장에 스스로 묶이고 속고 이 세상에 만족해서 이 세상과 함께 썩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신 겁니다. 그게 진실이잖아요. 진실은 이 세상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원한 거고, 이 세상에서 속해가지고 이 세상에 파묻혀서 이 세상의 형통만 좋아가지고 살다가는 지옥 간다. 그게 진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진실을 아주 가혹하게 있는 그대로 매정하게 봐주는 거 하나도 없이 욥에게 가져오신 겁니다.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뭐 친구들이 진실을 얘기했지만 너무나 매정하게 인정미 없이 해서 그들이 나쁘다? 하나님이 제일 나쁜 사람이겠네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진실을 가장 인정미 없이 그냥 아주 그냥 가혹하게 가져오셨잖아요. 여러분, 진실을 가혹하다, 뭐 인정 없이 했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한국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진실은 진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아주 그냥 다 가져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친구들이 잘못된 건요, 그들이 말한 것들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충고가 내용상은 옳은데 결론에 가면 하나님이 욥이 옳고 제 친구가 틀렸다고 판정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친구들의 충고는 내용도 틀리다는 겁니다. 단편적으로는 그 말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맞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뜻과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바스가 계속 욥에게 압박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중요한 말씀.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겁니다. 이걸 엘리바스에게 얘기해요. 사람이 깨끗하지 않다. 여자에게서 난 존재는 의롭지 않다.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적어도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그 엘리바스가 한 말을 여러분 좀 더 보면요, 그 전에 4장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분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걸 사용해서 사람이 죄인이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 부분만. 근데 엘리바스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그 4장과 그리고 15장 여기서 얘기하려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이 뭔데입니다. 사람이 뭔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사람이 대체 뭔데 감히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하느냐? 욥이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과연 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네가 감히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느냐? 사람이 깨끗하지 않고 여인에게서 난 자가 의롭지 않다, 이 뜻이에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러므로 그러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본다 하는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욥도 사람이 무엇이간데라는 말을 합니다. 예, 욥도. 근데 욥의 말은 엘리바스의 말과 전혀 180도 뜻이 달라요. 욥기서 7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냐이까. 예. 아까 엘리바스가 말했던 사람이 무엇이간데, 즉 사람은 죄인이고 여자가 난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거는 결국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가서 묻는다, 그 소리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쓰인 거고요. 근데 욥이 말한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엘리바스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즉 하나님 앞에 깨끗이 않다, 욥 너는 재앙을 받았다, 너는 큰 죄를 저지른 자다, 그런데 그런 네가 하나님 만나겠다고 외치는데 죄인이 하나님 얼굴 보정하는 것은 아주 불경한 거다. 너는 입 다물어라. 그건데 욥이 말한 사람이 무엇이간데는 하나님이 이렇게 미천하고 죄인인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이토록 나를 죽이지도 않으시고 어떤 큰 목적을 위해서 나를 아침마다 권징하고 순간마다 단련하시고, 근데 물론 내가 너무너무나 힘들지만 심지어 내가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나한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은 욥이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붙들고 단련하고 권징하고 어떤 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어찌 의롭겠느냐, 이 말이라도 엘리바스는 결론은 뭡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죄인된 자가 하나님을 감히 본다고 하지 말아라, 입 다물어라, 그러는 거고, 욥은 사람이 어찌 깨끗하느냐, 어찌 의롭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나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물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180도 달라요. 한 사람은 너 죄인이기 때문에 입 다물어. 한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단련하기 때문에 뭔지 알아봐야 되겠어. 이겁니다. 모든 말의 문장은요, 그 문맥 속에 뜻을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의 말은 처음부터 틀린 소리예요. 틀린 말이에요. 소위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꾸중한다.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욥과 친구들의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다른 말이잖아요. 그 속에 아주 중요한 다른 점이, 즉 핵심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 욥은 끊임없이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친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라, 나갈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에게 혼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한 주제에, 우리 같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들도 앞에 못 나가는데 감히 너같이 더 잘못한 사람이 그러한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떼쓰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만나주지 않는다 하면서 구박하죠. 욥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친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욥은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자기가 무슨,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죄를 져가지고 그런 거나, 또는 충분하게 선행을 쌓지 않아서 그런 거나, 율법을 어딘가에서 어겨서 그런 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에게 마치 맹수처럼 달려드는 하나님, 이분을 맞이하여 마치 어떻게 보면요, 야곱이 브니엘에서 자기를 죽일 듯 달려드는 하나님을 맞이했죠. 그래서 씨름하죠. 그런 하나님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욥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치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축복을 안 하면 못 놔주겠다고 붙드는 것처럼 야곱도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서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야곱하고 요셉하고 죄송합니다. 야곱하고 욥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런 면에서요. 브니엘 사건하고 이거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게 바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욥의 핵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연단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친구들은 이러한 죄인인 네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냐 그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도 없고 나아가지도 못한다. 반대로 욥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되겠고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보러 만나지도 말라고 하고 만날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하면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노 그래야 돼요. 예, 만나지 마라. 만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삶 속에서 이렇게 욥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야곱같이 그렇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죄가 쌓여서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말이 옆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 들어주지도 않아. 이거는 네 자업자득이야. 그렇게 말할 때 물론 자업자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게 자업자득이든 그게 운이 나빴던 그게 죄 때문에 그랬던 그게 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게 그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욥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 왜 대체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물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즉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과정이 어쨌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과 욥이 얼마나 다른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둘 다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고 둘 다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한쪽은 결코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있고 한쪽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있음을 다시금 봅니다. 주님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말라 또는 하나님을 찾겠다. 주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주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반드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 자신도 고난을 받으셨는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저에게 향한 그 한없는 사랑을 깨우쳐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